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복잡하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는 유혹거리도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살면서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정직한 삶을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면 바보 같다,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참으로 많은 것들을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또 보장받지도 못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놀라운 축복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그것을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서 사셨습니까?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닫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이름을 불러가며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다른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때 승은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들으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가며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승은아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음, 경청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언제 부르셨는가 하면 1절에 그 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 언제일까요?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21장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잘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아주 원만했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왔어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하겠다, 많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무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이루어졌잖아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주신 이삭을 통해서 이제 내 씨를 주셨고 이제 후손도 많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다시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입증이 되었어요.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제 시험 기간이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시험이에요. 시험만 없으면 막 공부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때문에 이게 진짜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했는지, 정말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삼았는지, 시험을 통해서 내 이 성적, 시험 점수가 나오면 그게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보는 것은요, 시험에 들려고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척도기 때문에 시험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겠습니까? 그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미 입증된 믿음이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알기 위해서, 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시험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우리가 믿음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채찍질하고 더 달려가고 더 열정적으로 더 하나님 사랑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두면 잘할 것 같지요? 근데 잘 못해요. 부모님이 왜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줄 아십니까?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 잘하거든요,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잘하고 있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더 채워서 잘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난 지금 예배 자리에 있어요. 나는 큐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번 틀려도 난 필사도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 강 목사님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첫 페이지는 독산동 성서침례교회에 나오는 페이지가 첫 페이지거든요. 근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뒤집어 썼다가 똑바로 썼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러면 이게 제본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강 목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광고를 한번 해야 되는데요, 이걸 자꾸 뒤집어 쓰시는 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가 안면이라고요?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오는 면이 안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곧 죽어도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10번을 틀리고 쓰다 보니까 이제는 암송을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성경 필사도 열심히 합니다. 내가 예배도 열심히 해요. 내가 찬양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는, 여러분, 내 마음하고 하나님의 기준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부르시고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승은아 라고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린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일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기에, 여러분, 귀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민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큐티 하셨습니까? 말씀 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오시면서 오늘 예배 본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본문을 한번 읽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발견하셔야 돼요. 꼭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아,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신, 백세에 주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달래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종되게 신학교로 보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치며 울며 여러분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이것도 대답이 없으신데, 네 아들을 번제로 불로 태워드려라 그러면 여러분 과연 아멘 하며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아들을 달라고 요구하시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아마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손발이 발발발발 떨릴걸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정신이 반쯤 나갈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잔머리를 막 굴릴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어떤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주저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망설였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었지요.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까지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산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리얼리예요. 리얼리? 진짜? 정말? 뭐 우리가 맨날 거짓말 합니까? 정말이지? 근데 약간 추임새 같이 리얼리?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리얼리?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요? 하나님 진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 말씀하신 그 산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길 갔을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일 길을 갔어요. 아무 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가고 있지만 이 아들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쳐다만 봐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죠. 아이고, 내 손으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러니 이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속전속결이었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들을 놔두고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누구랑 갑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만약요 종들과 함께 제사하러 갔다, 종들이 뜯어 말렸겠습니까? 안 말렸겠습니까? 말렸겠지요. 지금 아브라함 미친 거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말렸겠지요. 전혀 방해받지 않도록 두 종은 놔두고 지금 이삭만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래 얘기해요. 내가 예배한다라는 얘기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모든 행보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죽지 않는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보가 주저함도 없고 망설임도 없는 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요, 일이 완전히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6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다 준비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불도 들고 칼도 들고 또 번제에 쓸 나무는 이삭에게 지우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다 보니까 이삭이 궁금한 거죠. 뭐가 하나 빠졌어요.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가 빠졌을까요? 번제물이 빠진 거예요. 짐승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짐승이 있어야 되잖아요. 짐승을 잡을 칼도 있어요. 짐승을 태울 불도 있어요. 나무도 있습니다. 짐승이 어디 있어요? 짐승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 번제물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번제물은요, 누가 준비해야 되냐면 번제를 바칠 사람, 제사를 바치는 사람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물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한다고요?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잘 봤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항상 양을 잡아가지고 드렸거든요. 번제할 제물을, 그 짐승을 누가 준비해서 누가 드렸느냐?
아브라함이 항상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말도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 이런 번제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한데 이삭이 그 말에 순종을 하고 아무런 이야기하지도 않고 같이 올라가요.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삭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또 그 말을 믿음으로 받고 갑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은 청소년의 시기였거든요. 요즘 청소년 건드리면 큰일 나요. 제일 무서운 애들이 누군 줄 알아요? 중학생 건드렸다가 큰일 납니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기운이, 아니 중학생 애들이 아저씨 같아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아브라함이요 100세 이삭을 낳았거든요. 아마 지금 120살이 다 돼가는 이 나이에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싸워갖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 반푼합치도 없는 소리지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논리와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무슨 내 자식을,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말씀해 놓고서는 바치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성이 발동을 해요. 논리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이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논리적입니까? 이게 이성적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믿음은요 이성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의 현실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시험이 아니죠. 시험은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게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주시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 그 믿음을 보기를 위해서 시험하는 거니까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할 장소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요, 나무를 버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번제물을 잡는 거예요.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준비하겠다는 재물은 없고 이삭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상황입니까? 이삭이요 순순히 아버지께서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삭이요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도 있지만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내려치는 찰나였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지금 내려치려고 하는 거예요. 1초도 안 걸릴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이 당황하셨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우리 아브라함은 또 잘 듣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못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끝난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런데 딱 그 순간 또 아브라함이 듣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렇지도 않은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셨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고 점검하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귀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삭을 잡지 않아도 이미 게임 끝입니다. 확인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시켜주는 일을 하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그런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그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야 합니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거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잠깐 그만 알았다 내 믿음 알았다 주님 인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운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건강 두렵지요. 내가 가진 물질 두렵지요. 자녀 두렵지요. 자꾸 뭔가 달라고 하면 더 움켜쥐고 움켜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내가 기꺼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자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토를 달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점검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삭이요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내려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내려쳤을 것 같아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어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이지 못할 것 같지만 죽여도 살릴 수 있다라는 분명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식간에 그거 내리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떤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험에 들어서 맨날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인정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왜 주님 나에게만 이런 시련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나에게 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것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이 이 시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